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서 지금 눈이 굉장히 현란하시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요즘 이게 핫하다고 맞아요. 하셔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렇게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가 좋은 건 다 따라하거든요. 네, 다 따라하죠. 유행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래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진짜 환영하고요. 또 딴 곳에서는 라이브로도 하고 있으니까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댓글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서로 힘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마무리만 기가 막히죠? 그냥 희나네가 장난 아니에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좀 크게 얘기해줘야 될 것 같아요. 맞아. 크게 얘기해야 돼. 저는 동아중학교 3학년에 다니고 있는 정은기라고 합니다. 은기죠, 은기. 네. 아, 정씨예요? 네. 아, 같은 정씨시죠 또. 어디 정씨인가요? 또 물어봐야 되나?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요. 중요합니까? 정씨인 게 중요한지. 은기가 무슨 뜻이에요? 나 은기란 이름 처음 들어봤어. 한자가 그러니까 정나라 정은나라 은터기예요. 뭔 뜻인지 저도 까먹었어요. 은나라다란 건가? 혹시 누나나 형제 있어요? 네, 누나 있어요. 너 몇 살 차이나 누나랑? 7살이요. 진짜 많이 나네. 너 그럼 누나랑 사이 좋아 나빠? 보통 이게 나이 차가 많이 나면 극과 극이거든요. 아예 남이거나 되게 친하거나. 네, 좀 나쁠 땐 나쁘고 좋을 땐 좋아요. 아, 그래요? 아, 7살 차이 나는 누나랑 나쁠 일도 있어? 편하게 집에서 쉬고 싶은데 이제 누나가 가끔 내려오잖아요. 잔소리. 서울에서. 네,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해요. 엄마보다 더 심하게 해요. 너는 이러고 사람이 될 것 같냐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그런 거. 오늘 뭐 했어요 학교에서? 이제 시험 끝나가지고 아, 언제 끝났어요? 이 금요일에 끝났는데 저번 주에. 야, 얼마 안 됐네.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서는 피구 대회랑 줄넘기, 단체 줄넘기를 하는데 피구 대회는 제가 진짜 잘했는데 광탈했어요. 아, 강탈했어? 네, 제가 진짜 잘했는데 잘했는데 광탈할 수가 그게 있어. 어떻게 같이 갈 수가 피구는 있어? 한 명만 살아남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 6분 제한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게 어쩔 수 없었어요. 아, 너는 잘했는데. 네, 전 진짜 잘했거든요. 아, 은기는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확인해보고 싶다. 자기에 대한 아. 칭찬과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나를 칭찬한다면 네. 나의 어떤 게 나는 제일 자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나의 아 괜찮다. 자랑스러운 아, 난 이거 진짜 나는, 괜찮다. 나는 솔직히 정은기 이거 진짜 괜찮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눈치가 진짜 빨라요 저는. 아 진짜 빨라요. 엄마와 누나의 잔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눈치가 발달했다. 눈치가 빠른 거죠. 눈치 엄청 빨라요. 눈치가 빨라서 좋은 장점은 애들이 그냥 친구들이랑 놀 때 애가 기분 안 좋은데 기분 좋은 척 할 때도 많잖아요. 아 그쵸. 그럴 때 그냥 먼저 다가가가지고 이거 참아. 네 괜찮네. 아니 야 그런 것도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면이 있다. 오 그럴 때 아 나 좀 괜찮다 이렇게 예. 느껴요? 딴 애들은 이제 못 채는데 저만 이제 채워줄 때. 네. 저는 눈치가 빨라졌어요. 난 눈치 되게 없었는데 언제 빨라졌냐면은 지네들이 썸 탄다. 요거 옛날에 진짜 쟤네 묘하다. 걔네 묘하다. 쟤네 묘하다. 옛날에 진짜 몰랐는데 이게 저 청소년 모습을 오래 해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에 점점 관심이 갖게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거의 맞아. 시험 끝나고 뭐하고 놀았어요? 학교에서 한 거 말고. PC방 가고 그냥 노래방 가고 에버랜드 갔어? 은기야? 노래방 에버랜드를 에버랜드 갔어요? 방학 때 가기로 했어요. 누구랑 가요? 친구들이랑. 여자애들도 같이? 아니요 제 여자애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아 사이가 안 좋아? 왜 안 좋아? 정말 안 좋아요. 너 눈치 빠르다며. 예. 너 사이 왜 안 좋아? 아니 그게 야, 좀 다르잖아요 지금. 네, 제가 근데 이렇게 예, 보기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왜 그럼 나빠요. 난 이럴 때 별로인 것 같다. 제가 아니, 별로인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모두에게 친절하지 않구나. 아니요 전 다 평등하게 대하는데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하는 거. 할 말은 하고 산다. 그건 눈치가 빠른 게 아니잖아. 아니 그니까 나 눈치가 빠르지만 하지 않는 거죠. 네 자기가 그걸 알아챘지만, 알아챘지만 참고는 못 살아가지고. 은기가 되게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저는 되게 처음 봤을 때 애기 같고 자꾸 하얗고 조망만 해서 되게 샤이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얘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되게 또라이예요? 예, 또라이예요. 상남자 스타일 또라이예요. 그거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유명한 상남자 썰이 하나 있는데. 상남자 썰 듣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핸드폰을 한 번 뺏겼어요 몰래 하다가. 네. 그때 일주일 뺏겼거든요. 네. 다시 돌려받아 그때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핸드폰을 계속 냈어요. 빠짐없이 계속 냈는데 딱 하루 도덕 PPT를 못 만들어서 폰으로 당장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때 딱 하루 안 냈거든요. 하루 안 냈는데 그때 딱 걸린 거예요. 하필 하루 안 냈는데. 네, 이제 두 번째 걸리면 원래 2주였는데 갑자기 제가 걸리니까 규정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한 달이래요 뺏긴. 그날 바뀌었어? 네, 갑자기 너무 화가 나서 제가 웬만하면은 그냥 뺏기고 마는데 하루 안 낸 그날에 뺏겨가지고 억울해. 네, 너무 억울해가지고 그냥 그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넣어버렸어요. 제가 너무 빡쳐가지고. 인권위원회. 네, 그 인권위에 신고 넣으면은 이름 밝혀요? 네, 다 밝혀요. 그래서 인권위 뭐라고 신고했어요? 어떻게 신고해? 그래서 인권위. 그냥 수업 시간에 한 것도 아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다른 피해를 주지 않았는데 이제 뺏었다 이렇게. 사실 억지긴 한데 그냥 화나서 그렇게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좀 억울할 만한 면이 있긴 했다. 네. 그치? 좀 너 뺏기니까 갑자기 한 달이 되기도 하고. 에이. 그런 건 좀 억울하네요. 그러게. 징검다리 처음 왔을 때 기억나요? 네, 어땠어요? 그때 첫 느낌 기억나요? 그냥 좀 두렵네요. 네, 우리한테 아니, 그죠? 들으니까. 어땠어요? 어땠어요? 그동안 내 얘기만 해가지고. 그 전에 거기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작은 말? 네, 작은 말보단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나이대가 올라가가지고 대화가 좀 통하는 것 같아가지고. 미국 갔다가 돌아와서 제 기억에 아마 네, 맞아요. 봤던 것 같아요. 징검다리 예배 드렸던 거 중에 많이 드리진 않았지만 기억나는 예배 있어요? 기억나는 거예요? 억지로 기억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은 징검다리에서 있었던 일 중에 기억나는 거. 있었던 거예요? 네. 했던 일이나 인상적인 추억. 점? 예배 뭐 말고. 예배만이 아니라도 뭐 활동도 있었고. 그냥 네. 없는 네. 거예요. 뭐 좀 줍시다. 열심히 합시다. 그동안 제가 맨날 저희 애들만 태워가지고 제가 굉장히 막 두근두근 했는데 되게 꼬사가 했거든. 되게 좋아했거든. 작아지네요, 굉장히. 그죠? 작아지죠? 그래서 겸손해지면서 겸손해지고. 인생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파이팅 넘치게 드네요. 너무 기분 좋네요. 아니 근데 제가 다녀본 예배 중에서는 제일 나았던 것 같아요. 오. 다녀본 예배가 징검다리밖에 없으니까요.
뭐 작은 마을 아니면 진검다리잖아요. 예. 다른 데 있나요? 아니, 그냥 다른 교회 좀. 다른 교회. 그래도 여기가 제일 낫지 않나. 오케이. 왜 어떤 점이 낫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수업 분위기가 약간 자유롭고 그냥 재밌어요. 다른 데 뭐. 달기야. 마음이 싹 안정이 되면서 안도가 되네요. 미국은 공부하러? 아빠가 이제 1년 정도 쉬는 그 년이어가지고 그때 가서 있었죠, 같이. 미국에서 인상적이었던 일 있어요?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미국 하면 이 사건이 제일 먼저 떠오르고. 미국 하면은 그냥 그럴 만한 건 없고 힘들긴 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러니까 이제 한 3개월 동안 가고 나서 솔직히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그치, 그렇죠.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좀 빨리 한국 가고 싶다. 진짜요? 그러면 어쨌든 근데 1년 후에 돌아올 건데도 네.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네. 아. 사실 제 나이에는 되게 1년이 좀 긴 시간이잖아요, 되게. 그치, 그렇죠. 엄청 크지. 그래가지고 이게 1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뭐가 제일 말이 안 되는 게 힘들었어? 아니, 말은 별로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친구들 사귀는 게 좀 힘들잖아요, 미국에서. 그래도 저는 약간 좀 잘 노는 애들을 찾아가지고 갔죠, 저는. 그래서 걔네랑 이제 친해지고 놀았어요. 그래도 인싸를 뚫었네. 네. 신기야. 어떻게 뚫었어? 인싸 뚫은 비결이. 그거요? 그냥 앞에서 좀 까불면은 애들이 좋아해가지고. 또 인싸력이 충만한 자가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까불어요. 그럼 지금도 여전히 한국에서의 삶이 더 좋아? 예, 그거 별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요. 여자친구 있어요? 여자친구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여자랑 안 친하댔어요. 맞다. 네, 맞아요. 여자랑 안 친하다고 여자친구가 없는 건 아니니까. 저도 남자친구들이랑 친하진 않았지만 항상 있었거든요. 오. 네, 그랬거든. 그래서 혹시나 했지 뭐. 그러니까 원래 친했는데 이제 2달 전에 사건이 있었구나. 두 달 전에 헤어져가지고. 그때-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여론이 안 좋아졌어, 이게? 네. 그치, 극악이지. 왜요? 저- 양날에 걸쳤어요? 아니요. 그 정도 쓰레기는 아니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 안녕하세요, 처치곤란 여러분. 오늘 드디어 두 번째 출애굽기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를 총 3파트로 나눠서 얘기하게 되는데요. 애굽에서 일어난 일, 광야에서 일어난 일, 그리고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 이렇게 3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3장 중간에서부터 18장에 이르기까지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에 광야에서의 일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줄거리를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번 헌택 목사님과 공부했던 출애굽기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죽음인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로 기념하여 지키게 되는 6월절의 유래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 가축을 포함한 모든 것의 첫째, 즉 장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재앙이었습니다. 실로 엄청난 재앙이죠. 그래서 이 재앙을 겪은 후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될 만큼 정말 강력한 재앙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하게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을 먹으면서 나오게 되고 이것을 기념하여서 나중에 무교절을 지키게 되기도 합니다. 어찌저찌해서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을 지켜주시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이 나타나서 이들의 길을 안내해주게 되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나와서 이들의 길을 안내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홍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기는 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나가라고 했지만 다시 잡아와야겠다라는 생각에 군사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다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포에 질리게 돼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왜 나를 이집트에 내버려뒀으면 됐지 왜 여기까지 다시 끌고 와서 고통을 받게 하느냐라고 말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자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나의 일함을 실감해라 라고 하는 이 유명한 명언을 남기시고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그 사이에 있는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따라왔던
이집트 군사들은 수장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더 이상 따라오는 군인들은 없어요. 이제 편안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 생활을 정말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게 되고요. 음식이 없다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물도 주시고요. 하루에 한 번씩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십니다.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뭐냐면 그날 먹을 것을 그날 수확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절기를 포함한 날을 제외하고는 먹을 것을 아껴두었다가 내일 또 먹으려고 펼쳐보면 다 썩어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날치에 먹을 것을 그날 내려주시는 경험을 광야 생활 내내 하게 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첫 수확물을 거둬들였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가 끊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말렉이라는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때는 특이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손을 들고 있으면 전쟁에서 막 이기고 손을 내리게 되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옆에 사람들이 손을 부축해 주어서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고 이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오게 되고요. 광야에서의 생활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썰들이 많죠. 홍해를 건넌 사건도 그렇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썰도 그렇고요. 이 손을 들어서 아말렉 족속과 싸우는 장면도 자세하게 알지는 못해도 분명 교회 다니면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익숙한 이 구간에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질문들인데요.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두셨을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널 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두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구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뒤로 돌아서 비하히롯 앞에서 진을 치라고 말하여라. 그곳은 믹돌과 홍해 사이이며 바알스본 맞은편의 바닷가이다.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길을 잃었다. 그들은 광야에 갇혔다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를 아직도 고집스럽게 놓아두었으니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올 것이다. 이 구간까지 읽으면 의문이 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일을 겪게 하시는가?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럴 거면 이집트에 두지 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굳이 겪지 않아도 되었을 일을 하나님 말을 믿고 따라갔더니 겪게 되는 구간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선한 것인 줄 알고 선택을 했는데 막상 선택을 하고 보니까 굳이 겪지 않아도 되는 수많은 불편함과 고통들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이어서 읽어볼게요. 하지만 내가 그와 그의 군대를 물리칠 것이다. 이 일로 인해 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며 이집트 백성은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자,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 이후에 일어나는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구나. 일단 이만큼의 기적을 일으킨 신이 분명 있다. 신이 분명 살아있고 그 신은 능력의 신이다. 승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주변 국가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스라엘의 행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 백성을 통하여서 이러한 일들을 이뤄가시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자, 공통점이 있죠? 주변 국가들이었던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는 순간을 통하여서까지 승리를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지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정 승리하시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궁금증 두 번째, 하나님은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에 한 번씩 내려줬을까? 만나와 메추라기는 굉장히 특이한 성질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하루 이상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 날의 만나를 그 날에 소진해야 한다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좀 한 번에 많이 내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척박한 땅에서 나눠 먹기도 하고 쌓아놨다가 그걸로 새로운 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발명하기도 하고 이 단조로운 광야 생활이 굉장히 즐거웠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조금 치사하게 하루치의 것을 그날 당일에 모조리 소진하고 그 내일 오는 또 새로운 만나를 꼭 먹게끔, 이 귀찮은 루틴을 꼭 반복하게끔 매일 땅에 나가서 매일 밖으로 나가서 그것을 꼭 수확한 그만큼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거죠. 왜 이러셨을까요? 자, 이것도 나타내는 바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설계를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처음에 창세기에서 타락 부분을 제가 설명했을 때 인간의 원죄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왜 따먹는 게 죄인가를 설명할 때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는 존재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 죄악이 굉장히 무거운 죄에 속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비슷한 맥락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든지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선언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저희 죄성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독립된 개체로서 살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안전이 굉장히 당연한 듯 보이고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일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너희가 저장한 음식이나 키울 수 있는 어떤 자원이 너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된 내가 너희를 붙잡을 수 있는 존재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이죠. 만나 메추라기는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먹여 살리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척박한 곳에서도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우시고 매일매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지칠 법도 한데 계속 불평하는가? 우리는 성경을 전지적 성경 독자 시점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결말이 다 드러난 한 권의 책인 성경을 읽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노라면, 아니 하나님이 다 해주고 다 먹여 살려주고 다 들어주는데 왜 틈만 나면 배신하고 틈만 나면 원망을 하고 틈만 나면 땡땡거리고 틈만 나면 찡찡거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요, 자꾸 마음이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렇게 개고생을 해서 탈출해서 애굽을 나왔단 말이에요. 약간 그 펜트하우스에서 베로나 같은 느낌인 거죠. 엄마가 나쁜 짓을 하긴 했지만 걔를 위해서 온 평생을 다 바쳐서 했는데 엄마만 원망하는 거예요. 약간 이런 답답한 느낌이 납니다. 그 결정타가 뭐냐면, 우리 다음 성경 공부 시간에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울 텐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지도자의 자리가 비어있게 됩니다. 근데 불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 아론을 설득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거든요. 근데 이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뭐라고 하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걸 만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만든 거죠. 근데 이들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목표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은 무엇을 추구하는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의 생활을 포함해서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행보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정말 말을 뒤지게 듣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잘해줬는데 이렇게까지 말을 안 듣는다고 할 만큼의 배신도 많이 하고요, 원망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감동되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절대 포기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혼을 낼지언정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은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나도 하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한테 아무것도 간구하지 말아야겠구나, 그냥 모든 것을 순응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착하게 사는 신앙인이 되어야지 라고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은요, 넘어지지 않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넘어지는 구간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으리라 하고 붙잡는 신앙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신앙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성경 공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광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 현장 예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징검다리는 나눔가 기술이라는 회사 장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단톡방에도 매주 항상 공지를 하겠지만 혹시 못 본 친구들은 이 예배를 보고 오고 싶다면 나눔가 기술이라는 회사로 오시면 되겠고요. 매주 11시 15분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링크처치는 유성훈 소역 3번 출구 앞에 있는 이음아톨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특별히 신청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자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라도 온라인으로만 참석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물론 현장으로 와주셔도 너무 반갑게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처치곤란은 관종인 여러분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처본 택시 또 모집하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쵸. 네. 네네. 그래서 저희 지금 나간 영상들은 다 6월 달에 촬영했던 영상들이고. 아껴뒀다가 푸른 거죠? 네, 푸른 영상들이고요. 뉴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남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빨리 또 모집해서 빨리빨리 찍어야 돼요. 네네, 빨리빨리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나 원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해주시면 저희가 어디든지 데리러 가고 데리러 오고 어디든지 이동하고, 뭐 혹시나 차가 필요하거나 어디 가고 싶다 이런 분들과 함께 기사가 하고 필요하다. 싶으니까, 네, 그런 분들과 함께 하고 싶으니까 얼른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온라인 예배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빠이빠이.